지난주 말씀 제목은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받는 자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팔복의 8번째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를 보았습니다. 들어가는 말씀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한다면 8번째 복인 도자기를 굽는 가마처럼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본문 첫 번째로 을을 보았는데요. 을은 헬라어로 디카이오 시네입니다. 좌우로 치우침이 없이 의롭게 한다는 동사인데요. 디카이오라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디카이오에 수가 붙으면요, 스가 붙으면 좌우로 치우침이 없으신 의로우신 존재인 하나님을 뜻합니다. 따라서 디카이오스인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 결과로 인해서 같은 성질을 띠게 된 우리를 디카이오 시네, 즉 의롭다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의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온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두 번째로 왜 그리스도인에게 박해가 따라올까요? 그 이유는 바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바로 박해의 원인은 다르다는 것의 원인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하기 때문에 팔복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박해라는 증상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박해는 그리스도인의 징표인 것입니다. 물론 세 번째로 천국의 그들이 것임이라를 보았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팔복의 시작을 천국으로 시작했는데 마지막 8번째 천국으로 마무리하십니다. 천국은 공간과 장소의 개념뿐만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인데요. 그래서 저 하늘 천국만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천국,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바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지배력과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곳에,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에 바로 하나님 하늘나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그 천국이 바로 너희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나를 소개할 때 이 말에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 사는 사람입니다 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이는 힘들더라도 나는 의를 위하여 박해받기를 각오한 사람입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 주님 그 박해를 이길 힘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랑과 용서를 가지고 또한 그 용서를 박해자한테 대할 때 도리어 화평하게 하시는 우리 영양교회 성도님 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천국 사시기를 축복하며 말씀을 마쳤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팔복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 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9주 전 팔복의 말씀을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이제 전체적인 계획과 또 각각의 복에 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일관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 계획대로 노력은 계속 했었는데요. 그런데 매주 주님이 주신 감동과 또 신학에 맞춰서 많은 부분이 수정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은 계획과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주 팔복의 마지막 말씀을 하면서 왜 11절과 12절을 읽지 않았나 궁금하셨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팔복을 시작할 때 사실 처음 계획은 이 11절과 12절을 구복으로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말씀 11절 12절은요 8가지 복과 복이 형식이 똑같습니다. 언어에서 보면 마카리오리, 복이 있나니로 시작하는 형식이 똑같기 때문에 마치 구복처럼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따로 독립시켜서 구복이로 보아야 한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11절 12절을 팔복 전 11절하고 12절은
팔복 전체의 결론이자 앞에 있는 10절에 대한 그 보충 설명이고 부연 설명이라고 보아야 될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박해라는 말씀을 하시고 지난주에 보았던 10절에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복이 있나니 말씀처럼 바뀐 거는요, 의하고 나하고 이렇게 두 개밖에 바뀐 것이 아닙니다. 그 의가 바로 나라고 하는 그 부연 설명으로 봐야 될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9번째 복으로 보기보다는 부연 설명이나 부록으로 보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말씀이요, 꼭 편지의 출신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한테 편지를 팔복을 써주셨는데 마지막에 추신하고 이렇게 써주신 11절, 12절이 저한테 추신으로 주신 것 같더라고요. PS 이렇게 쓰죠. 왜 편지를 쓸 때 추신을 쓰나요?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때로는 추신을 계획하고 편지를 쓰기도 하거든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추신을 별도로 쓰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편지의 추신처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애틋한 마음으로 개인적으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면 큰 은혜와 복이 될 것을 믿습니다. 본문 첫 번째로 너희에게 복이 있나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팔복을 보는 동안 계속 반복되는 두 단어가 하나 있었거든요. 매 절마다 8번을 반복한 두 단어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이상하네. 우리 주전도사 그럴 뿐이 아닌데 왜 8번이나 반복되는 단어를 한 번도 설명을 안 했네? 아마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을 위해서 꾹 참고 있었습니다. 이게 팔복의 말씀이거든요. 저는 이게 이번 팔복의 말씀하는 동안 이걸 그냥 계속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보면서 계속 묵상하고 쳐다보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그냥 이렇게 보기만 했습니다. 보고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 중에서 눈에 떴던 것이 자와 그들이었습니다. 매번 예수님께서는 자와 그들이라는 말씀을 계속 8번을 반복하셨거든요.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하길래 8번을 반복하셨을까요? 바로 복이 임하는 방법과 또 장소, 수단이 바뀌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복이 성전이라는 장소에 임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복이 제일 많고 성전에서 멀리 갈수록 복이 없는 동네에 살고 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복의 개념을 지금 바꾸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무엇 하는 자로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들에게 복이 있다고 복의 개념을 완전히 바꾸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간과했던 그 자와 그들이라는 단어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던 것입니다. 무엇을 하거나 또 어디를 가거나 그래서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 복이다 라고 장소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8번이나 반복했던 말을요 바꾸셨습니다. 자와 그들이라는 막연했던 그 그들이라는 말씀에서 그들이 바로 너희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동안 산 위에서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장소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바로 우리들에게 복이 있는 거야 라고 깨닫기는 했는데요. 과연 그 복 있는 사람이 누굴까? 이렇게 생각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씀에 무릎을 탁 치면서 그래, 그가 바로 나였구나 라고 할렐루야를 외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바로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양의 성도님, 여기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할 때 너희는 누굽니까? 너희가 누구죠? 예, 바로 우리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입니다. 우리한테 두고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천국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천국을 아멘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천국을 사시는 영양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 두 번째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할 때에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1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10절에 의를 위하여라는 말씀은 의 때문에 어쩔 수 없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박해를 받을 줄 알면서 의를 위하여 그 자리에 뛰어드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우연히 박해를 받은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내가 그 자리에 뛰어드는 것을 말합니다. 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박해를 받은 사람, 그 사람 행복한 사람이고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직접 그 의가 바로 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인 나로 말미암아, 바로 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이 말씀은요 어떠한 일을 당하더라도요 다 말이 되게 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요 바로 바꾸면 예수 믿으니까 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우리말로 바꾸면요 예수 믿으니까. 다른 사람 모두 부정시켜도요 예수 믿으니까 너는 정직하라는 것입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예수 믿으니까 너는 화내지 말고 화평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으니까. 아멘. 예수 믿으니까 사랑하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정직하고 감사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겪는다면 그것이 다 복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바로 예수 믿는 너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본문 세 번째,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욕먹고 박해받고 나에게 온갖 악한 거짓말을 하는데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기뻐한다는 말은 카이로라는 말인데요. 글자 그대로 기뻐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 있는 즐거워하라, 이 단어가 우리말처럼 단순히 즐겁고 행복하다는 표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즐거워하라, 이 말씀은요 헬라어 원어로 아갈로라는데요, 이 말 속에는요 영화롭게 한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즐거워한다는 것은요 그냥 상황이 좋아서 성격이 긍정적이라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뻐하라 라는 말도 이렇게 몇 번 안 나오고요, 또 즐거워하라 라는 말도 몇 번 안 나오는데 이 말이 딱 붙어서 나온 말은요 지금까지 딱 2번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로 그리고 아갈로, 이 말씀은요 굉장히 역동적인 말입니다. 스프링처럼 높이 뛰어오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영이 튀어오르며 주님을 높인다는 뜻이 있습니다. 사무엘서에 번개를 가져오는 모습을 보고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 다윗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그렇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단어가 쓰인 다른 성경을 한 구절 볼까요? 바로 요한계시록에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18장까지는 심판과 모든 재앙이 나오면서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19장으로부터는 새로운 서막이 열리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는데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아멘. 아멘.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여기서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카이로와 아갈로 똑같이 쓰여 있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그의 아내인 교회가 이제 완전히 회복되니까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란 어린 양과 그의 아내인 교회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혼인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오늘 본문과 똑같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그림자라면요, 요한계시록에 지금 보신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는 것이 바로 실체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마지막 때 잔치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가 실체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욕을 먹고 박해받고 있지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이루실, 반드시 이루실 그 실체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란 지금은 괴롭더라도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미리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이란 믿음이란 미리 바라보는 것이다. 미리 바라보는 것이다. 아멘. 아멘. 이 믿음과 확신 가지시고 마지막 때에 반드시 이루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어린이 학교에 영광을 돌리시는 영양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가는 말씀으로 하늘의 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늘의 상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주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상이 있을까요? 만약에 하늘에 상이 있다면 또 차등이 있을까요? 이 문제는요, 굉장히 신학적으로 예민하고 난해한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성령님께서 오늘 저와 성도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모든 궁금증과 난해함과 어려움들이 하나하나 풀려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늘에 상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이제 극단적인 견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하늘이 상이 없다라고 하는 견해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이 없다라고 하는 견해는요, 우리가 멸망을 받을 우리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상 자체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상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늘의 상이라는 성경의 기록은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구원론적 관점과 또 교회론적 관점으로 이해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 자체가 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늘의 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어떠한 공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어서 행위나 공로 차원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에 사실은 저도 아멘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성경과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팔복에서요, 하늘의 상이 분명히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고 있는 내면의 핍박과 또 외면의 박해를 받는 믿음의 선배들에게 하늘의 상은 분명히 있다고 분명히 지금 성경 말씀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의 상이 있기는 있는데요, 주의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개털 모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옛날 부흥회 할 때 부흥 강사님들이 천국에 가면 누구는 황금 면례가 쓰고 있고 부끄러운 구원 받은 사람은 개털 모자를 쓰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 땅에서 핍박과 박해받는 성도는 100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고, 이 땅에 살면서 자기가 하나님께 받을 영광을 자기한테 돌려서 자기가 받은 사람은 계집에 살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 절대 없습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어떤 영광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릴 영광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에게 예비된 천국은 너무 크고 아름답다는 것에 확신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그럼 하늘의 상이 과연 무엇일까요? 성령님들 대부분은 하늘의 상이 도대체 무엇일까 궁금해 하셨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상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요, 찬란한 빛이라는 것을 깨닫게 원합니다. 아멘. 찬란한 빛이라는 것은요, 그것을 보고 믿고 소망할 때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하늘의 상이 있다고 할 때 하늘의 상을 하나님 자신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아멘. 상급이란 말씀은요, 히브리어 사카라는 말인데요, 우리말로 보수나 품삯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늘의 상이 큼이라 말할 때도 똑같이 보수, 품삯이라고 의미가 있습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골로새서 3장 24절에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영역의 성도님, 지금 하늘의 상에 대한 제가 정말 중요한 얘기를 좀 2번 했거든요. 상이 있기는 있는데요, 그 상은 물질이 아니고요, 찬란한 빛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늘의 상이 실체라면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늘의 상의 그림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바로 상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늘의 상은 하늘의 상은 빛이신 하나님이시다. 빛이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아멘. 우리가 정말에 하나님 나라에서 그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찬란한 빛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땅에서 최고의 상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부터 그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우리의 상을 맛보고 누리시는 영양교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빛에 대해서는요, 오후 예배 간단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요, 과연 하늘에서도 상에 차등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 차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이 땅에서도 차등을 받았는데 하늘에서도 차등을 받는다면 참 안담할 것 같은데요. 이 문제 또한 논란이 참 많았습니다. 상은 있는데 차등은 없다. 왜냐하면 차등이 있으면 천국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또 하늘의 상에 차등이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하늘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크다라는 말씀은 작은 것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작은 것이 있기 때문에 큰 것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은 아픈데요, 성경에는 하늘의 상에 차등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차등의 개념은 이렇죠. 평등하지 않은 것, 차별되고 하는 것. 그래서 모두가 평등하기 위해 공산주의가 나왔는데요, 도리어 다 불공평해진 것을 우리는 북한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신학대학교 교수님이 책을 쓰셨는데요, 하늘나라에서 차등을 12단계로 이렇게 구분하신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는요, 천국을 12단계로 구분해 놓고 맨 위를 순교자로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 세 번째는 누구? 이렇게 12단계로 구분해서 기독교계에 많은 혼란을 주셨는데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천국의 차등의 개념이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던 알고 있는 차등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차등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제가 기타줄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기타줄이 몇 개죠? 6줄. 예, 6줄입니다. 굵기가 다른 6줄이 있습니다. 맨 밑에 가장 굵고 위로 올라가서 얇아지는데요. 그러면 어느 줄이 가장 중요한 줄이죠? 예, 그런 것은 기타줄이 없습니다. 마치 천국이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코드를 잡고 연주하더라도요, 우리는 천국의 아름다운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두 100%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수준에 맞춰서 100% 충만하게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천국에서의 차등은 오히려 서로를 더 존중하게 되고요, 더 사랑하게 되고요, 서로를 더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기타줄과 같이 완전하게 화음을 맞춘 아름다운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영영의 성도님, 천국은 어떤 문제도 없는 나라입니다. 사랑으로 연합된 나라이고 또 사랑으로 하나 된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각자에 맞는 차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왜 하나님 나라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그 부유함을 맛보길 원한다면 이 땅의 삶 속에서 예수님으로 인한 박해 또한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피해보고 또 예수님 때문에 남모르게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신 줄 압니다. 그리고 때로는
교회 일 때문에 지치고 힘든 적이 있으신 줄 압니다. 그렇다면 성도님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왜냐하면 천국이 나의 것이고 또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영 성도님 삶이 현장에서 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괴롭고 어려워도 끝까지 승리하시는 여정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